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일 아침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힘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4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보달바 메시아이다 입니다.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맞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는 주님인 줄 알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나 아직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곳에 가야 했으며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수없이 결심했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했지만 새로워지지 못하고 갈수록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또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고, 성령님의 가마 안에서 살면서도 정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외면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미련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셨지만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소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대하여 화목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해야 할 시간에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서슴지 않고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에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고 그 죄가 드러나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또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리듬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49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펴지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깊하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지식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예, 앉으시고 120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구나. 저 새벽별이 홀로 끈이 흥하는 듯 밤새껏 피어 그 이름 말없이 신명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눈에 받도다. 이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는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어디 가셨습니까? 이영남 집사님. 우리 이영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심했나 봐. 이건 탁하게 붙여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아침을 허락하시고 늦가을의 차분한 고요 속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이 시간, 떨어진 나뭇잎이 땅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듯 우리의 시간도 묵묵히 흘러가고 있지만 그 모든 계절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 바람에 흔들릴 때가 많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이 늦가을의 찬 기운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계시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죄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더 붙들 때가 많았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쉬웠으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에 무심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의 문을 닫았으며, 주님의 의지하기보다 염려에 눌려 살았던 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완악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듯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한 해의 끝을 향해 나가는 이 시간, 저희의 삶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말씀 위에 굳건히 견고히 서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일학교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다시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에서 벗어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드는 보수적 신앙의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이 깊어가는 시대에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거짓과 혼란의 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바른 가치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을, 국민에게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와 안보와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남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며 영적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순수한 경배로 드려지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11월의 주일 예배가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우리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10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앉으시고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갖고 연약했던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12월이 접어들기도 전에 성탄절의 분위기가 마련이 됩니다. 다시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구청과 시청 등 관공서 앞마당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식당이나 매장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매년 교회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성탄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거리 구석구석의 화려한 조명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영상 매체들 속에서 우리의 옆에는 친근한 음악을 전해주는 라디오 DJ의 달콤한 멘트 속에서 그리고 귀찮도록 우편함에 배달되는 광고지 속에서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교회보다 한 발 앞서서 인사를 합니다. 한 청소년 문화단체에서 중고등학생 33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산타크로스가 30%입니다.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선물이 10.7%, 그리고 기타가 이제 39.7%인데요. 예수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7.2%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좀 몇 년 전에 조사이니까 올해는 예수라는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낮아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주인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밀려나신 지는 너무나 오래돼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을 벗삼아 평생을 헌신했던 성 니콜라우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의 자리를 대신한 것도 아닙니다.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흰 수염에 두둑한 뱃살을 자랑하며 더더욱 많은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일일 판매원으로 고용된 빨간 옷을 입은 사나이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고객들 앞에 다양한 매체를 타고 등장해서 성탄절은 다정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 1년 동안 덕을 본 이들에게 답례품을 주는 날, 가족과 함께 그윽한 분위기가 흐르는 호텔에서 식사하는 날,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불타는 밤을 보내는 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뇌물을 주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탄절 특수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가족, 연인과 함께 그럴듯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은 성탄절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홀로집에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가족을 구원해내는 영웅의 활약에 진한 감동을 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곤 합니다. 성탄절이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소란스럽게 지내던 교회의 절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전파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교회를 세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랜 박해의 시기를 지낸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된 이후에야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른 교회에서 비중 있는 날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36년경에 이르러 로마인들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던 태양일 축제 동지에 맞춰서 지금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4일날 저녁 때 이제 12시가 다 돼서 막 56, 57, 58, 59, 60 땡 해서 이렇게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게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2단 시비도 걸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까지 갈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로 기념하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아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구약 시대부터 오랜 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는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가문 출신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성탄 소식을 최초로 전한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그리고 33절에 보면 30절부터 33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35절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처녀에게 와서 지금 내가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주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아멘입니다. 예.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의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후 곧바로 유대 지방 산골에 살고 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대까지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도착하여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세례요한이죠.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 중에 최고예요. 여자 중에 네게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마리아의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여러분 48절 49절에 보시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냐. 우리가 이 48절 49절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체험한 날. 아멘.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날. 아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일까요? 날이겠습니까? 날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우리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바로 아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쭉 묵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막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게 됩니다. 참 많이들 어렵고 힘들게 이 삶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거를 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날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네 안에서 그렇게 비참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 체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5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받는 거죠. 매번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새롭게 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그분이 하신 큰 일로 자연히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 층의 의미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 비천함을 여러분의 비천함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들춰내는 것은 그래 나 비참해, 나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이 비참함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낮은 지위를 포함합니다. 이 타페이노스는 낮은 지위.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1세기에는 신분제도가 엄격했습니다. 더구나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마리아의 신분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지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 타페이노스는 비천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이 비천함은 가난을 내포합니다. 가난.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부모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비천함은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수월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뛰어난 머리나 탁월한 외모,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어린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비천함은 낙담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낙담한 마음. 시험에 떨어졌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부딪혔거나 이는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은 되게 낙담하는 마음을 가지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 많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 측면뿐만 아니라 신앙의 측면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형상이 분기에 펄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많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가? 그런 마음.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마리아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성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분께서 처녀의 몸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보내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멘. 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즉 스스로 의인인 사람들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왕들과 권력자들은 자신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을 맞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흩어지고 왕좌로부터 끌어내려지고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즉 스스로 죄인인 사람들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서둘러서 11월 마지막 주지만 성탄 메시지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탄절이 단지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들과 멋진 식사를 하고 친구나 여인과 이 불타는 밤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불타는 밤을 보내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쳐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이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빨리 무장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중 누구에게나 비천함이 있습니다. 예. 정말 눈물이 펑펑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놓고 저 자신을 놓고도 볼 때에 예.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비천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시장에 자꾸만 거부당하는 데서 오는 비천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천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비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참함은 비참함 그 자체로 그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아멘.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예수님 역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비참함을 돌보고 계시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인데, 자, 우리 주변에는 또한 비천함을 가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비천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이들에게 있으니 우리의 시선도 이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성탄절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전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달합시다. 비천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에 처해 있었던 저희들의 이 비천함을 아시고, 하나님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비천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하시는 귀중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천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대로 저희도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의 비천함을 돌보고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귀중한 의미를, 메시지를 그들에게도 전하는 데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열정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말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말씀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되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남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님 앞에 동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이 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확인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원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앉으시고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의 문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